그래서 이렇게 주석들을 머리털이 없는 겁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코너들이 있는 겁니다. 코너들. 코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쪽 끝인 거죠. 이렇게 사방이 있으면 그 끝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방의 코너로 흩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들을 보면 내가 그들을 사방에, 그러니까 이 사이드, 저 사이드 어떤 코너로 내가 그들을 몰아버릴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를? 그 게달과 하솔 나라들을 그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 본문하고 좀 달리 번역이 되는,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100%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오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오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겨 적을 때 이렇게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보면서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도 한국말 이렇게 옮겨 적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 있어서는 무오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몇 글자가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모질게 깎는, 그게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구원에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무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만일 문자적으로 원문이 그대로 적히지 않았다고 해서 무오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역본들은 다 무오한 겁니다. 오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을 NIV로 바꾼 겁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바꾸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NASB로 바꾸면 또 단어 자체가 다르고, 역본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 겁니다. 번역할 때. 그리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그 안에 있는 단어가 총 3,000개예요. 3,000개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어린이 성경이다 하면 이제 어린아이에 맞게끔 이해가 되게끔 성경을 기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은 오류가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그럴 때 어린이 성경 같은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겠지만 누군가 물어보셨기에 그렇게 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 여기 글자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술하는 그 기자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무슨 하늘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 말씀은 따옴표를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번역할 때는. 그런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따옴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기술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런 점을 누군가 혹시 물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유다의 멸망을 언급하시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었던,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자 했던 나라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갚으시는 분이시다, 현재적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참 세계 역사도 그러하는 것이, 이번에 신문에 새 독재자가 나왔죠. 동시에 수년 전에 이집트 무바라크, 이번에는 예멘 대통령, 이번에 피살됐다라고 하는 예멘 대통령, 또 한 명은 가다피, 이 세 명이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환하게 그 아랍의 어떤 그 회의에서 셋이 사진 찍고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다 장기 독재하던, 자기 마음대로 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한결같이 어떻게 되었냐? 다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 왜 그러한가? 왜? 저기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데 왜 세상의 독재자들은 그렇게 말로가 비참한가? 우리도 뭐 북한에서 어떻게 그 사태가 어떻게 돼서 죽음에 이르는지는 우리는 모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심장마비로 갔는지 뭘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정보가 차단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독재자로서 잘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가 받은 살아있으나 매번 살해 위협을 받는 그 고통, 그런 것들이 왜 한결같은가? 성경은 뭐라고 밝히는 겁니까?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거지요. 여전히. 한결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 모두가 패망할 것임을 밝히심으로 지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 학계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더 악한 나라가 어떻게 덜 악한 나라를 치시는 겁니까? 그 하박국의 어떤 고민이죠, 그렇죠? 더 악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덜 악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칠 수 있는 겁니까? 이의 제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저들 나라도 이렇게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기뻐했어요. 그렇죠? 저들 나라도 망하는 것이구나. 그 기쁨이 메이크 센스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된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공평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때 더 나쁜 원수들이 덜 나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수군거리며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즐거운 노래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시죠. 그렇죠?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의문에 답하시는 과정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직접 언급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언급했지만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런
의문은 던지진 않았죠. 기술에 보면. 그런데 던졌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람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이죠. 아람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11장 23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였다.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괴로움을 당한 나라는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누가 등장하지요? 고침을 받았던 나아만. 그렇죠? 나아만이 아람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쪽의 장군인데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메섹.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데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였던 거죠. 주전 한 800년경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왕의 그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올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막 옷을 찢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어요. 와가지고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 이르거든.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이니까 이게 좀 이게 고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짐이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아람 왕이 짐이 나의 신하 나아만을 너에게 보내니 이 글이 너에게 이르거든 너는 그 문둥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갔는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무서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세냐면 아람이 더 센 거지요. 시비를 걸어가지고서 니네들 이렇게 중국이 지금 우리를 이게 막 우습게 알고 마치 옛날에 조공식으로 이렇게 하듯이 조공바치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대하듯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열왕기하 16장 이하에 보면 때로는 북이스라엘과 연대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 했어요. 그것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메섹, 그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대하여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경계 가운데 있는 하맛과 그리고 하맛의 위성 도시였던 아르밧,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거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전쟁의 흉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그랬는데 이 마치 바다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격동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닷가처럼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흉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배드 뉴스, 나쁜 뉴스를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뉴스인 것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온대더라. 지금 어디까지 왔다더라. 웬만하면 다 죽인다더라.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어디까지 당했다더라. 우리 IS가 한때 그 아랍 쪽에 정말 시리아 영토 이상으로 크게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IS가 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가령 들으면, 그죠? IS가 지금 한강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더라. 가령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참 가슴이 그럴까. 6.25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3일 만에 한강을 넘었더라 이렇게 되면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의 어르신들이 직면했을 그 두려움,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의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도권 이북 지역은 집값이 쌌죠. 문산에 옛날에 누가 살았습니까? 문산에. 그렇죠. 그래서 집값을 결정할 때도 강북이냐 강남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일산에도 안 살았지 않습니까? 일산에도. 처음에 일산이 이 신도시가 개발됐을 때 저희가 화곡동에 있었거든요. 고향이 올라와서 고향이 화곡동이니까. 근데 화곡동에서 일산도 안 왔어요. 왜? 강북이라고 해가지고 휴전선 가깝다고 해서. 왜 그러냐? 이전에 아버지 시대에 전쟁을 겪으셨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보셨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그래서 누군가 약간 북쪽하고 비슷한 의견을 내는 것을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트라우마가 여기에 박힌 그게 상처같이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평생 남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아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전쟁의 흉한 소식을 이래서 바다가 잠잠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다른 주석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닷가가 지중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지중해까지, 지금 성경에서의 두로의 이 넓은 지역이 그 전쟁의 흉한 소식으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24절에 다메섹에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할 것이고 떨림이 그를 움켜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게 될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마스커스는 이전에 뭐라고 불렸다? 찬송의 성읍, 그렇죠? 찬송의 성읍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전에 그토록 높임을 받았던 그 성읍이 버린 것이 되게 될 것이다. 26절에 다마스커스의 청년들이 거리에 널브러지게 될 것이다. 지금 시리아가 그렇죠. 러시아의 폭격에 의해서
그 반군과 정부군이 막 싸우면서 그 정부군과 또 합세한 러시아 그 어택 공격기가 막 락가 같은 데를 막 공습해가지고서 그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지고 막 들고 뛰는 그 포연 속에서 막 어린아이들을 막 들고 뛰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그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건가. 우리 동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전쟁으로부터 멀리 있음에 대해서조차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가 멸절될 것이다. 16절에.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불을 놓는 것이다. 그래서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벤 하닷이신데 벤이 아들입니다. 하닷은 아람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애굽의 왕들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람의 왕들을 베나닷이라 이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바로라면 우리 아람에서는 벤하닷인 것이죠. 그래서 그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 하닷이라고 하는 하다드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벤하닷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명들을 갖다가 뜯어다가 자기 신에다가 노략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식으로.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 없지요, 그렇죠?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아마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 않나? 이스라엘 안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그만 나라가, 경상도 만한 정도의 크기의 나라가, 여기들은 다 이게 멸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시키시고 패하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해가지고서 다시금은 거기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멸절되고 다 사로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나라가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게끔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이룬 신이라면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게달과 28절에 하솔 나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케달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민족은 이스마엘을 그 조상으로 둔 족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이 케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달은 우리 베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목민들. 살아가는 방식이 베두인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지닌 족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유명했냐면 에스겔서 27장 21절에 보면 그 해변가, 지금의 레바논에 그 두로가 있었는데 그 두로의 시장에 양과 염소를 제공하는 일로 아주 고대 근동이 있어서 아주 뛰어난
족속이었다. 뭐가? 케달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그러니까 유목민들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길러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갖다 파냐면 두로, 지금의 이 레바논에 갖다가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옷이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아주 전사였대요. 용맹한 전사였대요. 우리 베두인이 아주 싸움을 아주 그냥 용맹하게 싸우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병으로 데리고 갈 때 베두인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갈 정도로 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성경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상대편에 우리 편이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복음을 반대하는 편에 있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 치면 죽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이요, 뭐 에베소 성도들이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네가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미쳤도다 그랬어요. 그거 미친 거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린 무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겁쟁이가 아니고. 근데 요새 무서운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한번 죽겠다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한번 내가 망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심장 양보하신 분, 그렇죠? 네. 정말 들을 때 감동이 넘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데, 그래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와 멋있다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자에게 복음의 어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나의 제자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어떤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준 거잖아요. 심장을.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훗날 받을 게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두인이 그 케달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이 없어요. 성. 그리고 빗장도 없고 문도 없어요. 왜? 유목민들이니까. 마치 아말렉 족속 같은 거지요. 그냥 가다가 우리 몽고에서 이거 게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으면 그냥 거기가 집인 겁니다. 궁정도 없고. 여기 뭐를 빼앗기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31절에 보시면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이라.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이 되겠고 많은 가축, 그렇죠? 보면 유목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방에 이스트에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요단강 동편 쪽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북쪽에 오른쪽에 있든지, 아니면 그 사해 남쪽에 미디안 광야에 있든지, 어떤 주석가들은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 언급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하간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여긴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31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 누가 그들을 대적하여서 싸우고자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랬는데 이 너는 느부갓네살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이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어전회의에서 세상에 대한 역사의 행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일어나라 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겠죠. 평안하고 염려 없이 가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약대들을 빼앗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감동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면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32절에 사면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각 방향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오게 하는 것입니다. Every side.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33절에 시랑이 우리 여우보다 조금 작은 자칼이 있죠. 자칼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게 되어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정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사람이 없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defeated 된 패배한 게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이미 계시의 내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뒤에 이것을 기술한 겁니다. 이러한 계시가 있었었다. 지금 게달이 이렇게 됐지 이러한 계시가 있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술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미래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이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보다 더 멀리 있었던 나라 엘람에 대해서 지금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4절에 35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 이 엘람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에서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벨론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더 동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바벨론보다 더 먼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엘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동시대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주 관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심지어는 엘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떤 의식적으로 치면 영국보다 더 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영국은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엘람이라고 나라는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출난 나라였다. 아주 뛰어난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근데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그 뒤에 우리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사, 그렇죠?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가 멸망시켰는데, 그때 옆에 그 같은 나라, 세 나라가 이렇게 옆에 접하여 있었습니다. 메데,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여기 오늘 말하고 있는 엘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다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메데와 또 합병시키고, 이래서 또 세계를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인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궁사들로 유명했던 겁니다. 궁사, 이렇게 할수 없는 궁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엘람에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으뜸되는 그들의 화살을 꺾을 것이다. 화살로 대표되는 그들의 힘을 내가 꺾을 것이다. 하늘 네 끝으로부터, 그러니까 각 방향으로부터, 그렇죠? 36절 말씀에 하늘의 사방에서로부터 사방 바람을 four winds 그랬습니다. 이 사방 바람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이게 알 수 없나 봐요. 저기도 주석가들도. 그래서 아주 강하고 아주 격렬한 바람과 같은 그런 어떤 재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 이게 추정하는 거지요. 사방 바람을, 네 방향으로부터의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방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 모두를 내가 불사를 것이다. 3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consu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격렬한 분노를 지니고 있다. 37절에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다.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것을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다.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왜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경노가 있으신 것입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럴 만큼 악한 나라였고, 그래서 (38절에)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 위에 베풀고 했습니다. 여기 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대리자로서의 그 느부갓네살을 언급하는 것이라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엘람 위에 베풀어 가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할 것이다. 우리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시면 뒤에 에스겔, 다니엘 8장 2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8장 1절에 처음에 나타난 비전 후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지요.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이것상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그렇죠?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사로잡혀 간 것입니까?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참 지나서 수산 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사 SUSA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되는데 수사가 원래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엘람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한 거죠? 바벨론이 거기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수사가 누구 지역에 속해 있냐면 바벨론 지역에 속해 있는데 엘람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벨론에게 점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역사 전에 말하고 그것을 성취한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신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분명히 밝힌다. 놀랍게도 이런 계시의 마지막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시의 끝에 주시는 말씀 뭡니까?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말이래 내가 엘람의 포로를, 근데 이 엘람의 포로라고 했는데 포로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fortune이라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성경 내에서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그 포로라고 하는 그 단어로도 사용되어져 있고 의미로 우리가 말 그러면은 뭐 타는 말, 이제 뭐 대박 같은 말, 그리고 또 뭐 말 이렇게 말하는 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단어 자체도 엘람의 포로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엘람의 fortune이다. 그런데 NASB 좀 더 이렇게 직역하는 NASB도 fortune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운명을 말합니다. 운명.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한 것은 우리는 운명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fortune을 달리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람의 fortune을 바꿀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fortune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엘람의 운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48장 4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압에 관계되어진 말씀에 있어서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의 운명을 리스토어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일은 뭡니까?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신 날, 이게 말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이 나오게끔 하는 바로 그날, 그것이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런 거지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아주 밀접한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도, 하나님은 대적했던 이 나라도 멸망할 것이요, 이 나라도 멸망할 것이요.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강한데.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래서 내가 그들의 악을 갚을 것이다. 그러나 저기 그 뒤에 저기에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다?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다. 말이래. 그럼 저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시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최종적 시점은 저기 있는 겁니다. 여기를 말씀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 어디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가는데 지금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예언의 말씀대로,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너희는 내가 보라고 했던 거기를 반드시 바라보라는 거죠. 이거 진짜 이루어졌네. 이거 진짜네. 라고 하면서 어딜 봐라?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날이 있구나 라고 해서 소망하여 보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굿뉴스지요. 복음이, 굿뉴스가 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굿뉴스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짓이겨 버릴 것이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게 굿뉴스지요. 그렇죠?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그렇죠? 원복음이 있고 그 이후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이 내용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외치게 하셨던 거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각 나라로부터 이민 4세, 5세 이래가지고 그 자기의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소동하여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그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누가 있습니까? 엘람인과. 그렇죠? 말일에 엘람의 운명이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엘람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민족을 묻지 않고 말일에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은 모압의 자손들도 듣게 될 것이고 엘람의 자손들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시의 종국적인 정수인 거지요. 과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은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서 도래했죠. 우리들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천국이 계시된 거죠.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하여 살 것이냐? 자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시된 이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할 때 그것이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할 거다?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계시하시고 이미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 어떻게 될 거다? 너희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나와 함께 포도주와 뭘 먹게 될 거다. 떡을 함께 먹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누가? 주님의 성찬에 동참했던 이들이.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살아가는, 그 거시적 역사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추호도 의심이 없는 믿음을 지니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라 믿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로 함께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취를 당대에 지켜보았던 유다 백성들 내에 그 경건했던 무리들의 심령을 생각해 보게 되었나이다. 나라는 점차로 망해가고 느부갓네살의 공격이 임박하여지고 실제로 쳐들어와서 포로되어 가게 했을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이 같은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들, 남은 자들은 용기를 내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행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가치에 패퇴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렇게 확장되어 나갈 것이며 가로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 같이 아버지여 신비롭게 그것이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용기 있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